과거에 한 자녀의 이야기를 잠깐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손주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권사님이 손주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손주가 원래 그렇게 밖에 나가서 노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밖에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나가더랍니다. 학교 가기 전에도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뭐하고 왔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손주가 이제 6학년 이제 중학교 가기 직전의 손주인데, 이 손자가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농구공을 들고 농구를 막 하고 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갖고, 그래 네가 운동을 안 하더니 이제는 운동도 하고 살도 빼고 좀 건강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어느 날 같이 뭐 하는가 하고 이제 이 할머니가, 권사님이 산책을 하러 딱 나가 보니까 친구들이 같이 농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친구들이 같이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농구하는 친구 중에 손자가 안 보이더래요. 이상하다, 우리 손자는 맨날 아침에 가서 농구를 하니까 이렇게 농구를 좋아하는데 이 아파트 옆에 있는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는데 왜 손자가 없을까 하고 보니까 그 손자가 옆에서, 그 운동장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친구들이 농구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갔어요. 너 맨날 아침에 농구 연습하는데 왜 오늘은 같이 농구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손자가 저는 농구 못한다고 안 끼워줍니다. 그거 아니나 다를까 그럼 가서 한번 같이 해봐 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가서 같이 해봐라 그러면 친구들한테 같이 끼워줘 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 당돌하게 우린 쟤랑은 안 해요 라고 하면서 오지 못하게 하더래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화가 나죠. 사실은 아침에 열심히 농구를 하고 열심히 자기 혼자 연습을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손주가 뭐하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도 아픔이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뭔가를 못하거나 뭐 공부든 운동이든 뭔가를 못하면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할까 하나 더 들어가 보면 이것도 또한 우리 어른들의 거울 같은 문제예요. 이 어른들이 잘하는 거는 칭찬하고 못하는 거는 멸시하니까, 잘하는 거는 칭찬하고 못하는 건 멸시하는 게 그대로 애들 문화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상담을 하나 하고 그냥 찾아봤는데 뭐 인터넷에는 별 희한한 말들이 많아요. 인터넷에는 심지어 그런 말도 있어요. 아이가 뒤처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서 뒤처지면 따돌림 당하니까 뒤처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애들이 농구를 하는구나, 우리 손자가 아침에 농구를 한다, 이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은 광경인데 한 걸음만 앞으로 들어가면 그 속사정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뭐 잘 지내요? 집안에 걱정 없으십니까? 그럼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요, 잘 지내요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예를 들어 목회자인 저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속사정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쫙 그려지시기도 하고,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검은 사제들이란 영화,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검은 사제들이란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 비슷한 상황들이 나오긴 합니다. 전혀 다르게 전개는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정신병이 있든지 귀신이 들렸든지 어쨌든 마을에서 이상하고 미치고 귀신 들렸다고 낙인이 찍혔어요. 이 사람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묶어요. 꼼짝 못하게 묶습니다. 묶었는데 이 사람이 힘이 너무 세서 그것을 끊고 나와서 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을 묶어 놓으려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이 팍 29절 말씀해 보시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나오죠. 누가 묶었겠어요? 자기가 묶은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막 묶었는데 이거를 끊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가서 살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언뜻 보면은, 제가 지난 여름에 오늘 설교는 남양 특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언뜻 보면 귀신 쫓아낸 이야기로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귀신 쫓아낸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오늘은 주제를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사는데 이렇게 힘든 현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내 반응을 성경이 잘 담아놨어요. 사람들의 반응, 내 반응.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정말 어려운 세상의 현실을 만났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사람들이 묶어놔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푸코라는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 혹은 남들하고 다른 행동을 자꾸 묶어놓으려고 만든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정신병원이에요. 정신병원. 두 번째는 감옥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뭔가 정신병으로 사람을, 정신병자니까 이 사람은 가둬놔야겠다. 그래서 정신병원을 만들고, 하나는 범죄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을 묶어서 감옥에 갖다 놓습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학교입니다. 학교. 특이한 생각을 하는 애들이나 굉장히 특이한 애들을 한 군데 모아놔서 딱 맞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이 세 개가 사실은 100년 이내, 우리 사는 세상에서 100년 동안에 이 세 개가 생겨나면서, 그전엔 없었어요. 그전엔 100년 동안 생겨나면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 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묶어 놓습니다. 튀는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행동하지 말고, 우리 사는 세상에서 좀 괴롭히지 마라.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이 중에 나는 누굴까 하고 질문해 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려서 도움을 드리는 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예요. 나 사실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이 묶어놓는 그거에 꽁꽁 매여 살다가 그걸 팍 풀어 헤쳤는데, 풀어 헤치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았는 게 아니라, 풀어 헤치고 나서 어디로 가냐? 아무도 보지 않는 대로 따돌림 당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가 사는 세상에 힘든 일 당한 사람들에게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드러내기 힘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뾰족하게 그 사람들이 도와주기보다는 사실은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지? 부담스러워할 때도 많고요.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면서 살아보지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읽으신 이 30절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이름이 군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군대라는 단어에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 번호가 있어요. 번호 없으시면 죄송해요. 번호 다 있어요. 웬만하면 다 있는데 그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 밑에 군대라는 단어의 해설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해설에 뭐라고 써 있는지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레기온은 고유명사입니다.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한테
귀신아, 너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레기온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귀신이 대답을 해요. 근데 레기온이 도대체 뭘까? 레기온은 당시에 로마 군인 6,000명 있죠? 로마 군인 6,000명을 말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중대, 대대급의 군인인데 로마 군대만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레기온이라는 단어 딱 들으면 그거 게임에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로마 군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레기온이라는 말이. 이상하죠.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저는 로마 군인입니다. 이상합니다. 배경을 모르면 이상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 배경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이 쓰여지던 때, 이게 대략 70년대인데 서기, 이때 큰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태인들 보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떠돌아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 쓰기도 하는데, 나라를 잃고 유태인들이 전 세계로 떠돌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70년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났어요. 그때 로마 사람들이 하도 로마 군인들이 이 유태인들한테 뒤어갖고, 이 땅에 사는 유태인들은 너희들은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마라 그러고는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이게 유명한 유대전쟁이라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때 바로 이 거라사 땅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마을이에요. 이 거라사 땅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뭘 했냐면, 예루살렘은 그래도 큰 성읍이니까 괜찮은데 이 거라사 조그만 마을은 로마 군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죽이지 못하는데 시골 마을을 쫙 지나가면서 저기 딱 찍어서 저기를 완벽하게 점령하고 청소해라. 그때 이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로마는 그렇게 자기들한테 반항하는 곳을 철저하게 없애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두 번째 뭘 하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 전쟁에서 딱 지면 도시에 있는 건물을 다, 벽돌을 다 빼요. 다 빼서 땅에 묻어버려요. 그럼 평지로 만들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뭐 하냐면 지도에서 도시 이름을 지워요. 이 세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거라사라는 이 마을이 얼마나 힘든 일을 당했겠습니까? 전쟁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죽고, 로마 군인 때문에.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사실은 무덤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을 죽여서 다 파묻어 버렸으니. 정말 남양특집 같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넣어놨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하면은 당시 로마에 잡혀가니까 아주 조금씩 성경에 드러나는 게 있어요. 누가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그랬어?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로마 군인 레기온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기 보이는 돼지떼로 들어가 바다로 뛰어들어가 죽이잖아요. 성경에 왜 이야기를 넣어놨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네 집에 고난이 있거나 내가 세상과는 다른 경험을 한다는 건 정말 외로운 일입니다. 그것이 병이 들었던, 혹은 우리 집이 사업이 망해서 가난을 체험했건, 혹은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내가 누구한테 폭행을 당하고, 혹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어린 시절에 큰 학대를 당했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입 밖에 내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치유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누가 그랬어? 라고 물어봐요. 세상은 상처를 받아도 누가 그랬냐고 묻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그 남편을 살해한 이 여성의 이야기가 사진도 나오고 얼굴도 나오고 막 이름도 나오고 막 회자된 적이 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 전 남편을 살해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진짜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 인간이 아니야. 사형해야 돼, 사형.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이라면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사람을 죽였을까? 왜 여성이 남편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이 질문이 지금 여기 나오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남들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어린 시절에 혹은 힘든 상처로 말도 못하고 내가 어린 시절에 꺼내놓지도 못하지만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의 상처나 힘든 경험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꽁꽁꽁꽁 골마 터져서 가만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나와야 될 텐데 나오는 방향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못 배워서 그렇지,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일 당한 거지. 약한 사람들은 자기 탓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치유의 질문을 해주시는 거죠. 누가 그랬는지 입으로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는지 그 이름만 얘기해도 상처받았던 사람, 이것 때문에 내가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사람,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 혹은 어떤 관계로 힘들었던 사람이 누가 그랬는지 내 입으로 이야기만 해도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자기를 얽매고 있었던 그 귀신이라고 성경에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겠습니까? 내 평생 내 성격도 삐뚤어지게 하고 나를 고난에 처하고 나를 꽉 붙잡아서 못 살게 구는 그 지독한 내 인생에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십니다. 건드려셔서 그것들을 치유해 주세요. 돼지떼 있지 않습니까? 이 돼지떼도 그냥 돼지떼가 아니에요. 당시에 유태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여행 가셔서 막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러면 안 좋습니다. 유태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왜 안 먹냐면 성경에 아주 천한 동물이다.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천한 동물이라 해서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나 돼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슬림 집이나 유대인 집에는 개가 또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있는데 이 돼지를 로마 군인들이 괴롭히려고,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괴롭히려고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한테 입 강제로 벌리게 해서 돼지고기를 입에다가 넣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돼지피를 뿌리기도 했어요. 그만큼 돼지를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시는 일은 뭐예요? 누가 그랬어? 라고 물어보고 이 사람이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실체를 뭐라고 해요? 제일 더러운 돼지한테 들어가 버려! 하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사실은 좀 참아봐요. 마음속에 힘들죠?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기도해봐요. 성경적인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골마 터진 상처가 너무 많아요. 집집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거 좀 와서 기도하시고 마음 좀 가라앉히고 그냥 남편이 꼴보기 싫어도 부인이 꼴보기 싫어도 참아봐요. 근데 그런다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우리 예수께서는 가만히 현실을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들은 아니라고, 나쁜 거라고 얘기해라. 나쁜 거라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왔던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에서. 이 자매가 자기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란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더랍니다. 주기도문만 해도 아버지란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하려고 하는데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근데 그 얘기를 교회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뭐 그런 이야기를 여기까지 와서 하냐?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라. 근데 그게 속에서 골문 거예요. 속에서 골마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방해가 되고
또 어때요? 연애할 때도 방해가 돼요. 너무 힘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근데 제가 거기다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데요? 물어봤어요. 막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물론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쁜 사람이네. 아이고 그 아버지 진짜 나쁜 놈이네. 나쁜 놈.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말이 치유가 일어나요. 아무도 자기 아버지한테 욕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사람들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아무도 욕을 안 하고, 주변에도 그렇고 교회에 가도 장로님이니까 다 아무도 욕을 안 해요. 나만 호구를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쁜 놈이. 제가 얘기를 하니까 속이 좀 내려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돼지로 들어가란 말이 뭐냐면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해라. 상처 누가 그랬어?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고 나쁜 건 나쁘다라고 얘기해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치유를 받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35절 같이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사람이 아팠다가 사람이 나았어요. 사람이 아팠다가 사람이 나았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기뻐할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대로 사는 거 좋아해요. 가만히 있는 대로 사는 거 좋아해요. 그냥 여자면 여자로 태어난 대로 여자처럼, 뭐 가정주부면 살림 잘하고 더 이상 다른 행동하지 말고 남자는 남자대로 이렇게 사는 거 좋아해요. 그거답게 너답게 살아라. 근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부로 평생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부로 안 살겠다고 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싫어해요. 세상은. 이 모습을 그대로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왜? 남들이 사는 세상이 사는 방법이 아니니까. 남들이 사는 방법이 아니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체험을 그대로 따라가자면 자기가 있는 현실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전과는 다르게 내 삶에서 뚫고 나갈 용기가 생겨지는 거예요. 어떤 용기가 생겨지나, 첫째, 나를 괴롭히는 현실이나 사람이 있다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당하고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용기도 생기고, 누가 나를 괴롭히면, 정말 괴롭히면 너 앞으로 나 괴롭히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이 뭔가 다른 발걸음을 딱 내디디려고 하면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래, 나보고 다 뭐라 하겠지. 내가 직장 관두고 새로운 길 간다 그러면 다 나보고 뭐라 하겠지. 내가 주부로 살다가 갑자기 새로운 인생을 살다 그러면 뭐라 하겠지. 당연히 성경에서는 이것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이 과정들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현실을 넘어서, 현재를 넘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원래 하고 싶은 제목이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좀 좋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바꾼 건데,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대로 내가 가만히 쭈그러들게 놔두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나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나한테 올 때 내가 주님 안에서 능력을 받으면서 나는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이 말씀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라사 이 땅 사실은 얼마나 한 많은 땅입니까? 한이 많은 땅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혼잣말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 나왔냐면, 교회 성도들의 삶을 제가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게 말씀 준비하면서
똑같다. 예. 다 자기가 있는 이 자리가 엄청 힘들어요. 뭐 걸어서 어디 남의 동네에 안 좋은 일 있는 거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만 하기에도 예? 오늘 교회 나가실 때까지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걸어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을 때 나도 모르게 나는 주저앉겠다고 주님 앞에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는 그래도 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있을 때도 주변에 집안 사람이나 옆에 사람이나 그냥 남들처럼 살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이 우리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것 쇠사슬을 끊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 소망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다르고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기 후는 정말 다른 것이고요. 내가 이대로 살겠다는 사람과 내가 이대로 살지 않겠다는 사람은 천차입니다. 천지차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